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물건을 사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사실 물건을 새로 사도 그 설명서를 잘 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품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서 그 설명서를 보고 사용해야 정확히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손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 새 것을 딱 뜯자마자 막 눌러보겠죠, 그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설명서를 들여다보고 그럴 텐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사용해보다 그때 뭐가 안 되면 그때 가서야 설명서를 들여다보고, 그것도 이해 안 되면 AS 센터 걸어가지고 이제 도움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의 삶에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기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기본 설명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본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가서 도대체 문제가 뭐야 하고 성경을 뒤져보든지 또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명이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삶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삶은 한 몸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구원에 대한 도리,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4장을 들어오면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내용의 처음 부분은 말한 대로 기본적인 설명서, 그래서 사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당하게, 일치되게 라고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단어가 온 그 배경은 뭔가 하면 접시 저울 있죠. 접시 저울. 양쪽에 두 개 접시를 놓고 그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이 접시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한쪽에는 우리의 삶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것을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곧 우리의 삶은 부르심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삶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부르심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이 소명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저 소명이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르심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부르심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내가 학생으로 살면 학생으로 부르신 거, 내가 직장에서 뭐 물건을 말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의사, 판사 뭐 이런 각종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그러한 직업적인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명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기본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뭐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뭔가를 뒤적뒤적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려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또한 그 습관은 형식이 되고, 형식은 껍데기가 되는,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곧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일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슬이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가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나를 가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환경,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두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닌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묶여 있다. 그것이 무엇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입장에 보면 죄인이죠. 로마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난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 거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현재 상황, 경제적인 여건,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두 번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그 두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4절과 6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자그마치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영어로 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 된 고백은 아마 초대교회 때에 누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신앙 고백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하나 되는 것을 그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7가지의 하나가 바로 연합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 혼자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치 군대가 도시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또한 보물 창고를 경비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됨의 연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가 되는 걸, 깨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물이 참 많은데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큰 보물은 하나 되는 거,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한 보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깨뜨리고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우리의 대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적인데, 물론 이 일들을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죠. 에베소서 2장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그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요것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걸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거, 이게 하나를 깨트리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 경쟁하는 것,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고 오해와 편견 속에서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부리는 독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연합,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생각은, 그걸 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 장군이 보였던 모습 아니에요?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러면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멀리서 내가 적어도 군대 장관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왔다면 쫓아나와서 아이고 왔습니까 장관님 하고 뭔가를 막 그냥 주문을 외든지 막 흔들든지 막 그냥 안수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그 얘기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나만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될 텐데 안 한다 이거죠.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다면 그는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아이 그렇게 안 하네? 그럼 나 돌아갈란다. 돌아갔다면 그는 영원한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자기의 종이 주인님, 아니 그거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해요? 더 어려운 거라도 나병만 낫는다면 할 판인데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야, 나병만 낫는다면 이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리고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나았다. 내 생각을 버릴 때에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엔 말이야. 여러분, 그 생각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야, 겸손해. 남을 나보다 낫여기면 되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은 거기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니까짓게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깔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그건 필연적 결과 수순이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을 따라 살면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 5가지가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장로교면 해도 100개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와서 지금 장로교면 해도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교단이.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이죠. 물론 그렇게 갈라져 나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수가 많아진 것도 물론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원초적으로는 갈라지고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갈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벽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그 의견 차이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말하자면 분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 같은데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리 찢겨지고 저리 찢겨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겉은 하나 같은데 혹시 속에는 갈라져 있는 부분 없어요?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은혜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한없이 낮추십시오. 한도 끝도 없이 낮추십시오. 남이 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는 것이 교회를 하나로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공동체에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에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 번째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고 그 분량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게 훨씬 나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초장부터 하나님은 그의 분량에 맞게끔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기 18절을 보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절의 이 말씀을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받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대부분 그 나라 글자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글자를 이제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맞춰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히브리 글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된 지역에서 태어났던 자식들은 히브리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전부 다 아람어만 알고. 근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아람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전부 다 아람어를 배우니까 아람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일이 필요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아람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 의미를 해설하여 아람어로 번역한 거. 우리는 그것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탈굼역 그럽니다. 그 아람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게 되면 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68편 18절을 그렇게 해설해 놓은 겁니다. 요 문장의 의미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 내용을 쓴 것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 놓은 거죠. 그것을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람어를 쓰니까 그러한 탈굼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탈굼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 이야기를,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은 새로운 출애굽인데 바로 그 출애굽의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그분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셨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 믿는 이 삶 속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말하자면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성령을 교회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자와 수혜자,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시편 68편 18절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높이 올라가신 분이 낮아지면서 성령을 가져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낮은 곳으로 온 거예요. 높이 올려진 그분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교회,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낮아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성령을 가지고 낮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신 바 그 성령의 은사는 늘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은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인데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것은 갈라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관용,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도록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혈기 따라 살아요. 성질 따라 살아요. 말하자면 누구는 뭐 없는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이냐? 뭐 이렇게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관용으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그것이 교회에 해가 되면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것에는 그 은사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누군가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봉사의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닫으시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 설명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교회가 깨지든 말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삼일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게 뭐라 그래도 여러분 좀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상처를 주어도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바로 그것이 승리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화려해도 그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 교회는 패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섬김과 봉사로,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겸손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걸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셔서 우리 삼일교회가 마지막에 주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